그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자기 옛날 기질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야콥이라는 히브리의 이름의 뜻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그 남의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뒷덜미를 잡고, 자기 형의 뒷덜미를 잡고, 자기 외삼촌의 뒷덜미를 잡으면서 하여튼 자기가 목표한 바는 다 이루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인 줄 모르고 씨름을 해서 이겨내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야곱의 가장 그 힘쓰는 그 기질을 이제는 깨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장 힘쓰는 부분인 이 허리와 엉덩이의 그 연결하는 환도뼈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이 이렇게 힘센 분을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상대하는 이분이 주님이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인간적인 힘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하고 매어달리는 그 처절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야곱의 체험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쓰는 부분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가문이 자기 힘쓰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집안이 너무너무 좋다 이거요. 그러나 집안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 예수님 안에서 보배 집안이나, 우리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따질 거 없다니까. 우리는 보배 수저라니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봐보세요. 우리는 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우리는 보배 수저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이 보물 수저를 타고 난 사람들이요. 아멘. 난한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문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이 밥 먹여 줍니까? 그런 거 세상적인 거 내세우지 마요. 어떤 사람은 외모 내세우고, 나는 지금까지 외모 내세워 가지고 제대로 제 명예 산 사람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산 사람도 못 봤어요. 외모 때문에 불행해진 여자들 한두 명. 지금까지 봐보세요. 외모 때문에. 나 어렸을 때부터 그 유명한 최은희, 김지미, 또 남정임이, 또 누구요? 예? 이혼한 것들 다 대보세요. 다 대봐요, 여러분들. 또 고현정이, 최진실이 막 다 대봐요. 제대로 산 것들이 있는가? 다 애모. 또 애모 못생겼다고 뭐 부모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낳냐고. 아니 낳아버린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제 와서 전 그럼 돈 벌어가지고요, 저기 서울에 강남에 가보세요.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쳐줘 버려. 그런데 나는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주 안 보이네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보면은 딴 여자가 되어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뜯어 고쳐가지고 제대로 나타난 여의다 니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이상해가지고 나타나버려. 내 눈에는 옛날 그 판이 좋더만 다 새 판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데 뭔가 어색해버려요. 그래도 옛날에 좀 찢어지긴 했어도 그것이 균이 있어요.
그런데 더 키워놓긴 했어도 뭔가 어색해 버려요. 까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뭔가 어색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대로 살아버려요. 또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대로 살아버려요.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막 답답해 죽겠네. 그대로 살아버려요. 외모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판이 온판이고요.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 학생 보니까 눈은 단추구멍 같아도 그것이 매력이요. 내가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찬양 진짜 너무너무 막 잘해. 근데 기억이 팍 남아. 왜냐면 눈이 적으니까 평생 안 잊혀져. 나 이 학생 진짜 안 잊혀져. 나 작년에도 여기 앞에서 막 나와서 했지. 막 앞에서 나 안 잊혀지더라고. 눈 커버리면 난 눈 큰 애들 다른 애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자네는 기억나. 내가 자네는 진짜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절대 눈 키우지 마라. 그럼 다 똑같아져 버려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요, 여러분들 다 뜯어 고쳐버리니까 주님도 못 알아봐 버려요. 못 알아봐 버려요. 그래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탁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원래 예정에 이게 내가 백수를 누려야 되는데 왜 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러오셨습니까? 온판 가져와 봐라. 너였냐? 그랬더라. 너였냐? 뜯어 고쳐버리니까 잘못 봐버린 거예요. 절대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가 절대 변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실력 내세우면서 성적 좀 잘한다고 먹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포에서 실력, 서울 가봐요. 서울 가봐. 목포 같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목포에서 잘한다고 막 공 못한 애들 우습게 생각하고 교만 떨어버리면요, 그 애는 희망이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하다고,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먹고 안 가고 약 한 번 안 지어 먹었다고, 이거 자랑한 사람, 자기 건강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가고 약 안 지어 먹은 사람들은요, 그 돈 가지고 감사헌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 가지고 아이고 나 정말 이렇게 약 안 지어 먹고 병원 안 갔다고 그런 돈 가지고 세상 놀러 가는 데 쓰고 술 마시는 데 쓰고 그래 버리면요, 그 사람 인생 빨리 끝나버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붙잡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 많은 것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으셨습니까? 그 복을 부으셨을 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은 11조 띄어먹는 도둑들이 다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돈 한 달에 몇 억씩 몇십억씩 번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11조 바친 사람들 거의 못 봐버려요. 그런데 어렵게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는 사람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또 어렵게 살다가 집 팔아가지고 수익금 생기면 그 몇천만 원, 그 1억, 그 11조 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투기해가지고 돈 몇억, 몇십억 벌면 거기서 온전한 11조 뗀 사람은 못 봐요. 이미 그 사람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그 도둑질이 있으니까 절대 물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둑질 자랑한 것 해야 돼요. 도둑질.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도둑질하며 삽니다. 그거 자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일 깨지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질이요, 성질. 평생 가면서 제일 깨지기 어려운 게 성질이.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성질 맞습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대답도 안 해버린 거 보십시오. 저 성질 때문에 변화가 안 돼버린 거예요. 저 성질. 학생도 웃고 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보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성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 성질이 저런다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져야 이 이것을 주님께서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이것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야뽕나루에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장로의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교육전사를 마치고 신방전도사를, 저는 교육전사부터 노량진교회 림민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전사 마치고 신방전사 시작하는데, 신방전사 그러니까 1987년 11월 7일 내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때 정말 새벽에 일찍 나가면 하루 종일 하루에 한 8가지에서 10가정 신방을 다. 나는 그때 가장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초년병이라 해가지고 참 외곽 지역을 맡으네요. 수원, 군포, 안양, 광명, 시흥, 저기 인천 그쪽으로 외곽 지역 맡아 봉고 몰고 아침 직원 예배 끝나면 이제 신방할 가정들 이 교족부 챙겨가지고 구역장 권짤 태워가지고 거기를 쭉 신방 갔다가 와서 교적 정리하고, 이제 집은 저기 부가현동에 있었어요. 부가현동까지 버스 타고 오면은 밤 10시 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요, 그 새들어 살던 이 반지하 새방이에요. 거기서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6살짜리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면 그 시장통 저기 거리가 한 300m 될까요? 거기 코너를 딱 돌아오면은 이 6살짜리가 아빠를요 그 멀리서도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 많아도 금방 알아봐요. 아빠 하고 300m를 위에서 언덕에서 뛰어오네요. 그러면 안고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 11월 7일 사흘 전 딱 만났는데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혜태 종합 선물 세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사치품이요. 그래서 그때 3,700원이었어. 나 잊어지도 않아. 근데 그거 하나 사줬으면 될 건데 왜 갑자기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 딸애가 앞집 미장원 하는 친구 집 엄마가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애가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안 준 거예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 때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때 사줄게. 우리 딸아이가 큰딸이 착했네요. 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빨리 갑디다. 세상에 사흘 뒤에 사고로 죽어버렸네. 내 장례를 치르면서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걸려. 사흘 전에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먹고 싶어. 그것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 아쉽다. 아무리 그런다고 아니 불러갈 것이 없어. 차라리 나를 불러가지. 왜 어린 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불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보상이 이겁니까? 참 너무너무 무서워.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교회 가기가 싫어버려요. 근데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와서, 나 그때 참 자식 잃은 부모들이 많다는 거 그때 안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이 교인이 와서 내 손을 잡고, 전도사님, 나도 큰애를 잃었어요. 나도 둘째를 잃었어요. 나도 막내를 잃었어요. 나도 아들을 잃었어요. 나도 딸을 잃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많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할 수 있는, 우리 딸이 길을 열어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드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 더 가슴 아파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나 교회 일 때문에 신방 좀 갔다 온다 하고 가게 가서 혜태 종합선물 세트 사가지고 우리 교회 묘지를 찾아간 거예요. 눈이 펑 뽀쏟아요. 경기도 양평에 교회 묘지를 혼자 찾아간 거예요. 눈사의 묘지 앞에 가서, 우리 딸아의 묘지 앞에 가서 그 혜태 종합선물 세트를 내놓고 딸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안나야, 이제 선물 가져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빠가 늦게라도 혜태 종합선물 세트 사왔다. 그래도 우리 큰딸이요,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주고, 우리 주위에 정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닦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내가 상담 치유학을 공부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상담 치유학을 제대로 전공한 목사님 없었어요.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그때 정태기 교수님, 오성춘 교수님 막 나오실 때, 그래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액 장학생 선발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강주 일고 나왔잖아요. 한양 공대 나왔잖아요. 장로 신학대학원, 그 전에 성서 침례 신학교 수석 졸업했잖아요. 야간이지만. 그리고 장로 신학대학원 내가 한경진 목사님 특별 장학생 2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성적 장학생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 야, 내가 미국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 돈 한 날도 안 들이고 이 석사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I'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나 된 줄 알았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토플 공부하고 다 자신 있게 딱 갔는데요, 강의 딱 들어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요, 처음에 교수님이 와서 막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좀 들린다, 야 내가 좀 영어 좀 되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미국 강의가요, 교수님만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쓰잘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막 여기서 말이 나오고 막 질문이 나오고 여기 답변이 나오고 막 강의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럭비공 피듯이 막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질문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막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전라도 사투리 쓰고 경상도 사투리 쓰고 충청도 사투리 쓴 줄 알았더니 미국 놈들도 사투리 쓰더라니까요. 그래 놓으니까요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여러분 영어가 안 들리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실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이.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어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꼭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어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혀가 풀려질 수 있는 영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학교 강의 들어가서 강의 시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강의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집에 돌아와서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은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석사 과정에 내가 첫 과목 어떻게 시험 볼지만 몰라서 B+1 과목 맞고 나머지 A학점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몇 달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저를 연단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딸리는 거예요. 학비하고 도서비 또 기숙사비 이건 나오지만은 처자식을 데리고 갔으니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시작한 거예요. 와,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나주군에서 영생양 약방 했는데, 혹시 여기 나주 출신 계세요? 나주 출신들은 아는데 영생양 약방 아시죠? 저분 아주 영특하신 분이구만. 영생양 약방 아는 거 보니까 아주 기억력이 뛰어나셔. 예, 영생양 약방이면 아주 나주에서 유명한 약방이요. 나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했는데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세상에 내가 한국에서만 접시 닦기 했어도 더 소른데 미국에 가서 흰둥이, 검둥이, 노랑둥이 다 힘들어서 접시 닦기를 하려니까요. 얼마나 서러워 버렸든지. 내가 한국에서 정말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어요. 가정부 두고 저기 신학 공부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그 접시 닦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막 서러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접시 닦으러 미국까지 왔는가.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부엌에 들어가서 식당 부엌에서 막 접시를 닦는데, 그리고 이 한국 음식처럼요 기름기가 적으면 접시 빨리 닦아지네. 미국 놈들의 접시는 그렇게 안 닦아져 버려요. 기름때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막 닦는데 시간도 엄청 걸려버리네. 그리고 막 스팀으로 째가지고 미국 부엌은요 엄청 도와버려. 2시간 동안 접시 닦는데요 2시간 동안 꼭 사우나 하는 기분이에요. 땀 뻘뻘 흘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 흘리죠. 눈물 쏟아지죠 막. 그래갖고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이 노래가 막 절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김 목사, 접시 닦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 더 힘들게 살아간대. 목사가 접시 좀 닦으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하나님께서 제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저는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 환자들을 상담하고 상담록을 이렇게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 상담록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요, 저의 상담록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목사로서 레민시 목사님한테 훈련이 돼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막 섬기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되면 아멘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버려야. 백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아멘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믿어버리네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는 마음문이 알려야 돼. 섬기는 자세가 안 된다. 그런 자세를 어떻게 양떼들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겠냐는. 그러던 어느 날, 근데요, 다른 영어는 안 들리다가도 꼭 야단치는 영어는 귀에 쏙쏙 들어오네. 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어떻게 환자들 상담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위선자의 그 마음에 벽을 깨뜨려야 한다. 세상에 저를요, 위선자라는 위선자, 히포크리트. 그 히포크리트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은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모욕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 교수 이름도 평생 아니죠. 드벨더 이름도 은혜롭지만 그 뒤집어진 이름 드벨더, 그 교수가 그래버려요. 드가 들어간 이름은요, 드는 프랑스 계통에서 온 이름이에요. 자기도 프랑스에서 왔으면 영어가 짧아서 표현이 좀 능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 나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막 나를 신랄하게 까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위선자라는 말까지. 내가 그 앞에서 미국 학생들, 그것도 남학생들만 있으면 난 말도 안 해. 여학생들 다 있는 데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내가 한 말도 안 하고요, 다 참고 듣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위선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로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정말 겸손히 온유하게 섬기는 종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위선자밖에 안 됩니다. 막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 소리 들으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깨뜨리고. 그러다가 석사과정 마치고 시카고로 박사 학위를 갔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국 목회보다 이민 목회는 더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목회는 흔히들 왕목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인정해주는 목회다 이거예요. 이민 목회는 종목회라. 목사를요, 관리집사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요, 화장실 청소까지. 관리집사가 없으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시카고 한 연합장로회 가요, 60명 모였어요. 60명. 지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터져버려요. 60명 남았다. 한 교회 예배당은 500명 모이는 교회, 그 옛날에는 한 500명 모였대. 시카고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다 싸우다 흩어지고 60명 남아있어요. 그러니 관리집사를 어떻게 두겠어?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세상에 목사 살해주기도 어려운데 관리집사 어떻게 두겠어?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나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 냄새 나는 데서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서러움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자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나 그 전까지 I am somebody라는 생각이 완전히 이 이민 목회도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제만 인생, 그 화장실에 보이는 구더기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 같은 것이었는데 하는 것이 떠올라. 철저히 주님께서 저를 깨뜨리는 그 작업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마치고 이제 시카고 한연합장로,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동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80기 동기들이 모여서 환영회를 해줬어요. 김은식 목사는 어려운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도 PhD 박사학위를 받고 이미 목회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을 시키고 왔다고 환영을 해줬어요. 금이 환영했다. 환영을 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야복 나루에 쩔뚝거리고 신앙의 새 아침을 맞은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미국 떠날 때만 하더라도 저는 특별한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돌아온 저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은 구덩이만도 못한 제 많은 인생임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습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들 앞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 지 벌써 2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것을 잊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버티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학생들이죠. 주님이 안 붙잡아주고 우리는 그 순간 다 무너져.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 철학박사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한 학위를 받은 거예요. 미국서 교수 와달라고 내려놓음이란 책 쓰고 저기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교수 사회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고 얼마나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다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두 가지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직도 자기만이 옳은 줄 알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 목사님이 뭘 말씀해도 아니요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줄 알아. 그 기둥 붙잡고 있어. 또 자기만 사랑해. 예? 아내고 자식이고 없어. 목사고 교회고 없어. 자기가 최고 제일 사랑스러워. 이 두 기둥 붙잡고 살아. 그걸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면서 쓴 책이 더 내려놓습니다. 책이. 그런데 그가 더 내려놓게 해준 결정적인 말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암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거죠. 내 자기 의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옳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애에서도 죽었고 내가 사랑하고 붙잡을 거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미 나는 죽었담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난 한 가지 덧붙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내가 오늘 이제 딱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딱 나가려는 순간부터 차 몰고 나가면서부터 사탄 시험이 딱 와요. 먼저 나가려고 딱 시험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면 죽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죽어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이것이 훈련이 돼야 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할 때 왜 이거 훈련이 필요하냐? 먼저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감정을 쏟아붓게 돼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주님의 역사를 주님 앞에 사모하게 돼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교수 생활 3년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를 갔어요. 처음 이제 그 구역장 혼자 수련을 매년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1호차를 타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버스 기사가 지금 한 40년 무사고 운전기사예요. 충청도 양반이. 아주 충청도 분들은 느하더만요. 뭐 물어도 그냥 알았슈 뭐든지 알았슈. 그리고 뭐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집회에 가서 힘든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도. 내가 저기 처음에 대전 충성교회 집회를 20년 전에 처음 갔는데 집회 끝나고 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반응이 없다냐 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참 없어서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집에 가서 울고 야단일 겁니다. 그러더라. 충청도 분들이 집에 가서 반응하십니다. 이분은 그렇게 반응이 늦은. 그런데 차로 버스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우리 버스를 추월하려고 하는 이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다가 앞에 트럭이 달려드니까 우리 버스 앞으로 확 끼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충청도 분들이요 말은 느리도 행동은 빠른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킥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분들이 팍 튀어나가는데 그때 신앙이 다 튀어나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때 구역장 집사였어요. 여집사. 지금 권사됐습니다만 그 집사는 탁 튀어나가면서 오 주여 하고 나오고 오 주여. 그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이. 그 위기의 순간에 오 주여 그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막 부임한 이 담임 목사님 저는 튀어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메 그랬어요. 오메. 근데 그 소리가 두 사람 소리가 동시에 뒤에서 오 주여 하고 나는 오메 그래. 같은 오자 돌림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싹 똑같이 튀어나오면서 반응이 싹 틀려버린 거예요. 나 그 첫 수련회 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녀버려. 고개를 못. 세상에 티의 구역장 집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오주야인데 부임한 담임 목사는 오메나 하고 있었으니 내가 뭘 하고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이럴 때 오메나 했을까. 아따 이럴 때 뭘 하고 오메가 나올까. 다른 때 나오지. 아이고 참. 내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요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특히 그 집사님 나타나면 저쪽으로 피해 다녀버렸어요. 어찌가면 내가 집에 와서 오주여 오주여 연습을 했거든. 연습을. 얼마나 창피하나.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떤 위기 순간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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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아야 돼. 날마다 순간 바울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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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화가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치유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막 장로님들이 달려들고
집사들이 달려들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죠. 주여 주여,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저 인간은 안 잡아가십니까? 주여 주여, 저놈 언제까지 살려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저놈 장례식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참아내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 기도가 얼마나 저를 치유하고 저를 회복시키고 저를 충만하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지 않고는 이겨낼 길이 없어. 이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쓰는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신 줄 믿사오리. 그것이 가문이든지 외모든지 건강이든지 실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성질이든지 내 어떤 자라도 할지라도 주여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가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승리하고 신앙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